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진행을 맡은 서현교회 섬기는 이상화 목사입니다. 2022년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3부에 걸쳐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2부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위기 진단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예. 네. 자,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위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다음 세대인데 교회학교 교육,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주일학교 자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다.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한규삼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일단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울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7만 명의 신생아가 있다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7년 뒤면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 수하고 수로 나누어 보면 한 학년에 0.7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얼추 계산해 봤는데 그러면 없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그 주일학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중에 수많은 퍼센티지는 대형 교회의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교회는 이제 이미 다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뒤면 이것은 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래도 매년 교회학교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몰린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제 대형 교회 이런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포스트 모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개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하나는 대형화. 단순히 큰 게 좋아서가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니까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대형화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포스트 모던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화되는 거죠. 오타쿠라고 하죠. 덕후.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많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맞이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형화된 그런 편리성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전문성도 사라지는 이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출산 문제는 이게 나라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서 이걸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과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CBS도 이걸 굉장히 지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강조를 하시고 좀 이게 사회적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교인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약을 하는데 부모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이제 그 유아 세례 때 전 교인들이 했던 그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정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 사실은 이제 좀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게 홀섬한 거니까 이제 그런 영역에서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핵가족화돼서 옛날 같은 대가족 아래에 있는 공동체성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공동체성, 영적인 모든 일에 교회 책임이 있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날박이 얘기하면 목사님, 이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걸 책임져주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지.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낳지 않는가? 아이를 키우는 걸 왜 힘들어하는가? 이유가 너무 잘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낳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잘 키우려고 하니까 비용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키울 생각 없이 나면 알아서 큰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그렇죠. 태어난다. 아이 낳는 거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딱 부딪힌 게 뭐냐면 제가 2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되셨어요? 아, 그럼요. 오, 모르셨군요. 빠르. 저는 목사님도 할아버지. 저는 아직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안 되고 인생을 얘기하죠. 저는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2달 전에 네. 할아버지가 됐는데 애가 태어나서 뭐 이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 애기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뭐 한 달도 안 된 애를 저희 집에서 저희가 데리고 잤어요. 너희들 하루 푹 자라. 그래서 이제 우유도 먹여주고 번갈아 가면서.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리스트업 쫙 되어 있었죠. 야, 이거 무지하게 이게 힘든 일이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애를 키우는 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SNS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아이를 돌보는 일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그런 미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양육에 대한 그 아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리 단위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게 우리나라의 교회 시설을 돌봄 시설로 좀 활용해 보자.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좀 맡아주면 어떨까? 이게 좀 지자체와 함께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교부지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 개정하고도 같이 가는 문제고 이 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교회가 나서서 교회와 그리고 국회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재정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앞장서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국가가 경청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일학교 교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자연 감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거목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참 주일학교도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게 결국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목사님 목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걸 지금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기본 원리는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깊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그 영성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절대 부족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이전부터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자극을 주고 이제 가이드 해주고 점검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었고, 코로나 시대 때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아마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가정에서 어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 학교 예배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청년부 예배 따로, 심지어는 이제 뭐 청년 교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감 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47%가 자녀와 대화법, 그 다음에 47%가 또 하나 부모 역할 교육, 그 다음에 46%가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 교육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이 신앙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꼭 좀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이제 확고히 세우는 기회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자체도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게 전수해줄 신앙의 핵심이 뭔지도 방법이 뭔지도 스스로 훈련해 볼 수 없었던 시기니까 교회는 이러한 그 상황 안에서 부모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제 아이럼들을 잘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부모를 점검해주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에 요청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된다. 또 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정말 최상은 야, 네가 예수 믿고 엄마 아빠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그 필요성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게 솔루션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이제 회복과 또 성숙을 위해서는 이게 개교회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들께서 교단이 다 다르시고 그렇지만 이게 공교회적인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문 사역자들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사역자를 어떻게 같이 키워갈 건가? 근데 이제 제가 귀국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서에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는 교육자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중등부 사역으로 내 평생 그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신학교서부터의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얼마 전에 중형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중에 그 교회의 초등부가 성장을 했답니다. 성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교육자의 열심. 그 교육자가 그 코로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때 전도가 되고 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 교육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 다시 깨달았고요. 아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화된 거 그리고 이제 각 지교회에 이 교육부 전문 사역자들이 그냥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모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진짜 한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청년 사역 전문가들이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김 목사님도 많이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80% 이상의 교회에서 전문적인 목회자를 가진다는 게 불가능하죠. 현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교단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플랫폼. 그러니까 무언가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교단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건 뭐 교단에 대한 좀 쓴소리가 되겠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너무 이제 정치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성을 이제 상실하게 된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대형 교회는 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료와 인프라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누가 뭘 잘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잘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내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거 두 개가 다 극복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좋은 자료들이나 이런 좋은 네트워킹을 마음을 열고 같이 쉐어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의식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제는 목사님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 교육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 좋은 리소스를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에 가져다 쓸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큰 교회들은 뭐 저희도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면 여기에 플랫폼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미 생태계는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식만 좀 바꾼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상호 협력하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에는 또 연합 기구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 이슈 살펴보았는데요. CBS 특집자담 위기의 시대 교회 응답, 두 번째 주제로 다음 세대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지금 전 지구촌의 큰 문제인 이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대안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영교회 담임이신 우리 한규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